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생명 훈련을 시작해서 1년에 2번씩 씻기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5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씻기를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중에 이번에는 조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특별한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의 저 청도라고 하는 곳 그곳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사모님과 함께 초청해서 새생명 하시는 분들과 또 교회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함께 파리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거의 지금 프랑스와 한국에서 사는 게 반반쯤 이렇게 되는데 거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이 아니면 모두 다 시골이라고 그러고 또 파리에 사니까 파리 아니고 뭐 어디 그게 뭐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다 시골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도 그래서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자세하게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와 비슷한 물론 저보다는 연세가 더 많으신데 어쨌든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시골에서는 목회하시기에 너무 아쉬운 아주 오히려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쯤 가서 하면 딱 알맞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골 가면 잘할 것 같죠? 저는 시골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한국 청도의 대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짐하시는 김진모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어디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이 돈 주고 데려가서 뭐 저기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좋으신 분들 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1부, 2부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말씀도 귀하고 좋은지 하여튼 귀한 목사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매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한국 초구석에 있는 자랑교회를 섬기는 김진모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복내 보장로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성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깊은 영성 안에 들어가서 영의 맑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아멘. 강력한 불이 임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전국 왕으로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영국과 머트르의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헤로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된 섬에서 초라한 말년을 보내던 나폴레옹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나폴레옹이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전쟁 중이었지요. 주일이 되어 어느 교회에 가서 천모를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갖지만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목사님의 얼굴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레위기는 제사제도, 즉 예배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나온 배경은 참으로 은혜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긴 포로 생활 동안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잊어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야훼 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박해를 피해가며 기록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유대 종교가 사라질 위기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에서나 파리에서나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세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돈 벌려고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찾지도 아니하십니다. 예배에 빠지면서 운동하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골프를 요즘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예배 빠져가면서 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 내게 오라. 나와 같이 살자. 그런 하나님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죠. 그 안식은 영원한 곳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안식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 중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자들이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찝찝한 마음, 인간된 욕정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하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들이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곡식은 공통적으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도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쌀도 밀도 콩도 모두 갈고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예배자들은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곡물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맷돌에 2번 정도 갈린 성도도 있고 5번, 10번, 20번 정도 갈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터진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딪히고 깨어지고 찢기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터져야 할 것들이 있고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건은 깨어지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억짜리 도자기라 할지라도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위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박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박살나서 완전히 가루가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로, 아니면 빗자루로, 아니면 청소하는 문지틀개로 여러 가지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고운 가루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고운 가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지고 찢기고 부서지고 터지고 있습니까? 얼마나만큼의 아픔이 있습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고운 가루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운 가루에 섞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운 가루에 섞어야 할 부분이 있고 섞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같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소제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에는 기름을 섞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하되게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소재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반드시 기름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선포하고 증거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하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게 하시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자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끝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끝입니다. 한 바퀴 도는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터치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되지가 않습니다. 주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모임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결석을 하거나 시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찝찝합니다. 예배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성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조그만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약한 신앙입니다. 고운 가루와 같은 신앙인이 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고운 가루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을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운 가을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물인 고운 가을에는 기름과 함께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요. 또 적당하게 여면은 소금을 우리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죽이는 역할도 하고 토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싱싱한 배추도 소금을 확 뿌리면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죽지 않습니까? 뻣뻣했던 배추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소금에 절인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잘 알죠? 미꾸라지는 깨끗한 물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를 잡아 통 속에 넣고 거기에다가 소금 한 줌을 뿌리고 뚜껑을 덮어두면 미꾸라지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죽습니다. 우리 청도에 가면 유명한 것이 추어탕입니다. 우리 촌인 청도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추어탕을 잘 대접해 드릴게요. 미꾸라지도 소금이 들어가면 온갖 이물질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토설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갔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소금을 통해서 미꾸라지가 들어온 것들을 다 토해내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도수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토해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뻣뻣한 배추가 소금을 통해서 죽듯이 나도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재물, 즉 좋은 예배자가 되고 영원한 안식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인, 좋은 소재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사울 왕은 상품이 가치가 있는 양과 소를 탐내서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토해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생각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성령의 불이 네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털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리에 선교 전쟁 기지에 파송된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떠났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일선에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좋고 편안합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진정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가문에서 자랐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선교의 최고의 적이었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거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거짓되고 제약된 것을 다 토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인민족의 성장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는 들어가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거룩한 고운 가운데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죠. 꿀은 소재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력이나 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노력은 작은 악,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덕이 소도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죄악에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악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누룩 없는 빵을 취한 것은 애굽의 제약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 말입니다. 누룩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덤의 내부를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은 더럽고 추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내가 믿음의 최고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은 더럽고 추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이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전념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은요, 전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냉장고가 좋고 뭐 아주 시술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해놓으면 점심이 지나면 쉬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밥이 쉬게 되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바로 정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정령되지 말라는 뜻에서 소전물의 사용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전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본을 보여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모든 본을 보여야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문, 좋은 교회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을 전념시키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것을 전념시키는 것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꿀은 달기 때문에 꿀사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 것이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꿀은 달콤함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은 참 달콤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달콤하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달콤함에 취하면 멸망과 치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에서부터 나오는 힘은 초인적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죠. 신화를 제외하고는 역사의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여인과 놀아났습니다. 여인들과의 방탕한 생활에 달콤에 푹 빠졌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체포되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달콤함이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한 번만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이 블레셋 나라를 멸망시킨다 말하잖아요. 지약의 달콤함에 빠지면
사람은 비참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제약에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때때로는 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시고 영원한 안식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공고함과 시련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고운 가루인 성도들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섬기며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력과 정력의 노예가 되어 노릇과 꿀이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소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능력이 각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 파리에서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